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 구원에 주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되시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예배드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 잠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 지방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진 지 20년이나 지난 후에 2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큰 슬픔에 쌓여서 아주 큰 슬픔에 쌓여서 울부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오려면 먼저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며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사무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에 큰 천둥 소리를 내십니다. 이에 블레셋이 크게 당황하여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졌습니다. 20년이라는 오랜 잠깐만요. 잘못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절.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 궤가 기럇 여야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큰 슬픔에 울부짖으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언약궤가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20년이 아니에요.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맡겨놓고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지냈다는 참 심각한 얘기죠.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영적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다는 나오는데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면서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큰 슬픔에 쌓여서 울부짖으며 눈물로서 아주 간절히 울부짖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여 찾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본문 3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그 여신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를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그 아스다롯 신상들을 제거를 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드렸고요. 또 3절에서 보면은 아스다롯이라는 그 말이 나와요. 아스다롯은 그 여신은 여신인데 그 여성이 어떻게 많이 애를 낳는 다산과 전쟁에 나가는 전쟁의 여신으로서 두 가지 성격의 여신으로서 가나안 지역의 여신들 중에서 가장 최고가 되는 으뜸되는 최고의 신입니다. 가장 큰 신이고요. 네레미야 시대에는 하늘의 여왕으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널리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가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 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만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두 참석하라는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를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스바 지방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 큰 천둥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습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서 백갈 아래까지 블레셋을 뒤쫓으면서 무찔렀습니다라고 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결론이고 승리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고 여기서 9절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제 순수한 생후 8일밖에 안 된 생후 8일이 지난 어린 양, 순수한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태워서 불에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100% 드리는 제사,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7개월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언약궤라는 언약궤 말씀 있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올 때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크게 환호를 하고 기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채로 5만 70명이 아주 많은 5만 7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자,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자, 이제 언약궤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덕꾸러기, 완전히 천덕꾸러기. 언약궤가 말씀 있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천덕꾸러기 거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너희가 와서 가져가라고, 너희가 와서 빨리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궤는 기럇 여야림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6장 21절에 기럇 여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서 옮겨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야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주었으니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가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다시피 거의 신짝 취급했던 그 쓸모없는 땅 취급했던 버리다시피 한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어찌하여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손수 가져와서 자기들의 관내에 옮겨놓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긴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질문도 안 하고 그들 임의로 마음대로 아비나답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한 것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죄악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비유를 들자면 사사기 17장 말씀에 읽진 않겠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한 메인을 자기 집안의 수호신 드라빔을 지키는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수호신 드라빔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물론 다르지만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마치 사사기 17장의 그 미가의 집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집과 다르지 않는 그런 잘못된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아주 귀찮은 일로 여겼던 그들은 언약궤도 기럇여야임 사람들에게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처럼 촌독꾸러기 취급을 받은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인본주의보다 타락하고 신본주의로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열받게 진노하셨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요. 그 언약궤가 기럇여야림이 아니라 실로의 성막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성막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언약궤를 움직일 때도 반드시 레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관심도 아예 없었습니다. 즉 아비나답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사람에게 제사장을 임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무시하고 그런 절차 자체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고 그저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져 있으니 그 집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철저히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와 향락 속에서 빠져서 아주 타락한 삶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은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옮겨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큰 슬픔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박과 고통을 당하여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큰 고통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를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기도하리라 말씀하였고 미스바에 모여 불을 지어다가 여호와 앞에 붙고 거기서 금식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5절 6절에 나오는데 분명히 사무엘이 20년을 기다렸는데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어릴 때 엘리 가문을 향한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만 해도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때부터 2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20년 기다리면 더 나아지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큰 고통이 일어났고 그 고통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크게 울부짖으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사무엘의 사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주제입니다. 그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과 모든 신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그리고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 하는 이 짧은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신앙은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죄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예수 십자가를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것 이외에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을 허물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하여 주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곧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침 그때 쳐들어오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내게 하셔서 그들이 당황하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서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종일 기도해야 들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기도에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본문의 사무엘처럼 조용히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몇만 명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이 언약궤조차도 언약궤가 거룩하지만 그 언약궤조차도 우상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지 않고 이런 사람들 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해서 이거를 섬기는 사람들 이거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말씀을 섬겨야 맞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것을 우상으로 섬겨갖고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도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 있었지만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해서 이 십자가 이 외형적인 걸 보고 믿는 게 이 안에 있는 의미를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진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말씀 회복 운동, 기도와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로 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 운동은 후일에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 선지자를 훈련하는 선지학교로 발전이 되고 아주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여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무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여러분들도 사무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공동체가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신앙이 형편없던 이 타락한 시대를 말씀이 부흥하는 시대로 바꾸었고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사무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분위기를 따라서 그저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믿음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 암흑의 시대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부흥하는 시대로 바꾸신 삶을 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십시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것에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은 기회가 다음 달부터 8월달까지는 부활교회에서 드리지만 이제 신길사동의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는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함으로써 신길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참빛교회가 부흥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단 말씀을 뿌리고 그러면 거두는 자는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뿌려놓으면 언젠가는 거두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말씀을 공부하고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제가 일부러 미스바로 모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정했는데 그동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미스바에 대한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에 참석하게 됐고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 3대용사 세계 선교회에서 윤인성 목사님과 임원으로 활동했던 예전에 윤 목사님도 아마 참석했을 거예요.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라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그 통해서 많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고 많은 육체의 질병 가진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정신병이 치료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나라 민족을 위한 구호 기도회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그 300용사 세계 선교회 그 나라 민족을 위한 구호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많은 기도방 팀장, 부팀장들이 목숨 걸고 남북 통일과 이 민족 보고마와 해외 선교를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죠. 인터넷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기도문을 올리고 그것에 응답하는 체험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해방의 운동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앞으로 소망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속히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 한일 간의 영적 가격 효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남한과 북한과 이 아시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며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영적인 해방을 누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적 해방을 누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 되고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영적 해방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전 세계가 열방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라고 8.15 해방과 같은 남북 통일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8.15 해방 같은 광복의 육적인 해방과 영적인 해방과 모든 영육권의 해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빛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입술을 열어서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어두운 시대에서 영적으로 밝은 시대로 암흑의 시대를 인본주의에서 타락한 요즘과 같은 타락한 시대에 말씀의 선지자가 일어난 것처럼 요즘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핑계대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전파해야 되고 말씀 운동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해서 우리 부활교회도 더욱더 영적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우리 참빛교회도 이제 9월달에 새 성전에 가서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성령의 역사 윤희성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저와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스바로 보이며 8.15 해방을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일 때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아시아와 남한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모든 나라가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복음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스바로 보이라는 의미를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부활교회와 참빛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신찬송가